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요네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났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 그러니까 종합 1등을 한 그런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작년에 나왔나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이제서야 국제영화제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를 자부심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다. 요즘에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쇼트트랙 경기가 독일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경기도 물론 재밌지만 쇼트트랙 경기 아주 제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즐겨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체형에 아주 적합한 그런 운동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궁과 이런 쇼트트랙 이런 것들이 우수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기생충의 감독과 배우들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초대를 받습니다. 어쨌든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주 들뜨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초대장을 받았구나. 여러분, 거기다가 초청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더욱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연예인이나 대스타 같은 유력한 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행운이요,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초대는 극히 제한된 초대입니다.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초대는 차별이 없고 상하가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실패자도 성공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진정한 초청이다라는 거죠.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쳐서,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천국의 잔치와 같다라는 거죠.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천국 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압 나라같이 진흙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대단히 복된 잔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의 가정에서 베푸는 잔치나 교회가 마련하는 잔치나 나라가 주관하는 잔치라도 다 귀하고 즐거운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잔치에 관한 기사가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가 다니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된 성소에서 쓰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 잔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 잔치를 베푼 주인공은 벨사살 왕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이고, 잔치를 베푼 장소는 궁궐로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궁궐보다도 더 좋은 잔치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에 차린 음식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 있는 재료로 훌륭한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무려 1000명이나 모인 메머드급 잔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잔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귀한 그릇들을 사용해 가면서 우상 앞에서 향락을 즐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에 술을 부어서 먹는 것도 큰 죄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못 오가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를 언급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잘못하며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 하나님의 거룩과 본체에 관련된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잘못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천황을 일본의 신으로 섬기면서 천황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 일본군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자탄을 맞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항복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는 훗날 역사에 기록될 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신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데 한 손가락이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 나타나 글씨를 쓰고 사라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사지를 벌벌 떨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국무총리를 삼겠다고 하여 마침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세어보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그의 날을 세어보시다가 이제 너의 모든 시대는 끝났다라고 정지 신호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인생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끝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으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무게를 잰 결과로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면 그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도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개인의 운명을 정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았더니 부족하여 그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노아 때의 홍수 심판도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인간의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죄 짓는다고 금방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선행한다고 금방 축복과 상급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 차야 비로소 응답과 축복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분량이 차야 됩니다. 우리의 11조나 헌금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정성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을 믿고 결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조급해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인간의 정성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 이런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과부가 엽전 2냥 바친 것을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 여자의 정성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기도도, 감사도, 헌금도, 예배도 최선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도 달아보십니다. 이 성실함은 착한 양심과 착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잔치가 열리는 그 밤이 밝기 전에 벨사살 왕은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인류 역사에서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베푼 가장 크고 호화로운 잔치의 결과였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잔치의 인간적인 모임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왕일지라도, 잔치를 벌인 장소가 궁궐이라 할지라도, 차린 음식이 가장 훌륭한 궁중요리라 할지라도, 손님들은 내로라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었으나 그 결과는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운명도 결정짓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저 팔레스타인 헤롯 왕궁에서 화려운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헤롯 대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호화로운 궁궐이었으며 이 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은 대신, 장군, 갈릴리의 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미끄러지듯이 춤을 추며 왕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는 왕비의 전 남편의 딸이자 그리고 왕의 친조카가 되는 살로메였습니다. 여러분, 촌수가 좀 복잡하죠. 여러분, 헤롯 왕이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고 있는 포악한 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동생 빌립의 딸 그리고 자신의 조카이자 수양딸인 살로메가 특별 순서로 춤을 추었는데 왕은 춤추는 살로메에게 내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살로메가 구한 것은 나라의 절반도 금은보화도 아닙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자신들의 불륜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의인 세례 요한이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또한 헤롯의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의 목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두고두고 왕을 번민케 하다가 결국은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미쳐서 죽어버렸고 나라도 망치고 가문도 전부 멸망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생일잔치를 호화로이 벌였으나 그 결과도 역시 벨사살 왕과 마찬가지로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모두 억울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불의한 세력은 그때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고 의인이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잔치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배부르고 먹고 남은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벳세다 광야 들녘입니다. 잔치의 음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초라하였습니다. 잔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장애자 등을 포함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며 모인 수는 남자만 5,000명이 된다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 시중된 사람은 12제자였고 잔치는 질서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 많은 수만 명의 숫자가 모였으나 예수님은 50명씩 질서 있게 둘러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소란스럽지 아니하고 질서가 있는 일입니다. 당시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므로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순서 있게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도 언제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 있게 운영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질서 있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쁜 일이 생기면 순서 없이 덤벼듭니다. 질서 없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식사 감사기도 하나만 잘하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주었더니 달아지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남음이 되었다.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남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감사 기도만 하나만 잘하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사 감사 기도 하나조차도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배부르고 기뻐하고 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닫는 그런 알곡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잔치는 속사람은 은혜를 받고 겉사람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그런 복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리고 잘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잔치, 오늘의 주일 예배 천국 잔치가 이런 복된 잔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본문의 잔치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장소는 바로 이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동산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신성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늘잔치를 오늘 이 교회에, 알곡교회에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잔치의 음식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아주 최상급의 것들로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만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민족이나 인종에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는 만민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천국 잔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인간적으로 예쁘고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권세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믿고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싸움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근심과 죄악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주시려고, 슬픔의 눈물을 씻어 주시려고, 실수와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주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결과는 7절에 말씀한 대로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며 무지와 흑암이 사라지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국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던 것이 자세히 알게 되어진다. 또한 8절에 눈물과 수치가 제하여집니다. 그리고 9절에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오게 된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모압과 같이 된다, 모압 나라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을 면하고 도망쳐 나와서 굴에서 피난할 때에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음란한 모압 족속, 롯의 후손 모압 족속입니다. 음란한 민족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런 족속입니다. 모압은 그러니까 세 가지 죄가 있죠. 첫째는 육체의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음란 우상 숭배의 죄, 그 다음에는 이유 없이 의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 죄, 이 세 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름물은 소, 돼지 밑에 깔아놓은 거름더미, 그 변이랑 모든 배설물들이 뒤섞인 그 거름더미 가져다가 따로 쌓아놓죠. 바로 이것이 거름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압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는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그런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모압 백성과 마찬가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잔치가 있는 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말론적인 잔치와 현재적인 잔치입니다. 종말론적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수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적인 잔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현재적인 잔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교회 예배 잔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천국의 예배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예배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잔치의 결말들이 복을 받고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지기를,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